아무런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고 작은 소고가 있는 건물에만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소고에도 책들이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 장로님이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듯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자고 이런 화재가 저희한테 발생한 겁니까?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간절히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울부짖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말씀이,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이 말씀이 탁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여운학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 수많은 고난 여정이 있었는데 성경 암송을 통해 나는 그 순간마다 롬8 28에 하나님을 체험했다. 로마서 8장 28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도 마음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서고가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건데 큰 서고는 멀쩡하고 작은 서고만 물벼락 맞은 걸로 생각해라. 그리고 바닥에 놓여있는 책들만 못 쓰게 됐고 나머지 책들은 네가 잘 손질하면 다시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런 하나님을 누가 체험한다는 겁니까?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 안 좋은 일이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나한테 어떤 시련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생긴 그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없어지고 좋은 결과만 싹 이렇게 오는 걸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잘못한 거예요. 이 참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12절인데,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표현인데,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옥에 갇힌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의 투옥 기간이 약 2년인데 2년 정도 그렇게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활동을 못했다면 그만큼 복음 전파가 힘을 잃어버리고 멈춰지거나 퇴보되고 코로나 기간처럼 막 교회 문이 닫아지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다음 또 한 절을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열정이 저 많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래서 저 많은 형제들이 바울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 전파가 더 진전이 됐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풀려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투옥된 상태에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 끝나고 좋은 상황으로 다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여전히 안 좋아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자꾸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콕 집어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상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런 일로 시련이 왔을 때 그런 일로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일 말씀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간질하고 멀어놓는 일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작업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순간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추가 말씀을 한번 또 바로 다음 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저 시절이 초대교회 시절, 아직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기 때문에, 국교로 공인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박해를 겪던 여전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너희가 믿느냐,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 안에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들로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어디에서 잘 또 그 응용되고 나타날 수 있냐면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서 뭘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도 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날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 자신의 마음 상태와 내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실 때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처음 시작이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 표현을 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셔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시는 분. 여기 성경책으로요, 같은 8장의 15절을 성경책으로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리고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러신 적 많이 있지 않으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어휘가 딸리거나 아니면 마음은 간절한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믿음의 부모는 그게 좀 걱정이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믿음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점에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학교 생활을 잘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될지, 또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될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부모도.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자녀를 나는 잘 못 진단해도 성령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구체적으로 성령은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런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멍하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일단 내려놓고, 그런 모든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최소한 알고 있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읊조리고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잠깐 침묵하면서, 내가 떠들지 않고 좀 침묵하면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을 말해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표현한 어휘보다 더 깊은 표현으로 성령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요. 내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훨씬 더 깊은 표현을 가지고 그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꾸준히 되는 게 중요하죠. 성령은 특별히 27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아무거나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선은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에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당신 기준에서 선을 행하셔요. 내 힘든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그리고 주어진 결과가 내 예상하고는 다르게 나왔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탄식할 때 옆에서 함께 탄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옆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지만 기도하는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26절부터인데 그 앞에 본문을 또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 시작할 때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내용을 쭉 우리가 대략 보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다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동물, 식물, 자연계, 땅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탄식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왜 탄식하느냐? 그 출발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인간의 죄 때문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망가지고 고통당하면서 다른 피조물들도 전부 다 탄식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저지르는 범죄가 날로 더해지고 있어요. 내가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냥 막 돌려차기를 날려버리거나 그냥 막 칼을 찌르거나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라서 걸어다니기도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도 전쟁 지역이 아직도 있잖아요. 2차 대전 마치고 유엔이라고 평화기구까지 만들면서 이제 전쟁을 방지하자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기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라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극화가 심한 편인데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양극화도 있지만 이 정치적인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죠. 보수 성향의 지도자가 당선이 되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보 성향의 지도자가 당선이 되면 이 나라도 이제 공산주의 되겠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연을 비롯한 다른 피조물도 다 같이 탄식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계가 파손되면서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잊을만 하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끝까지 끊임없이 생겨서 이래저래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탄식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도 같이 탄식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모를 때 그 옆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점점 죄악돼가는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참담해지고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탄식할 때 성령님도 우리 옆에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계속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멋지게 소개해요. 28절에 나와 있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죠. 근데 더 멋진 표현은 그 뒤에 표현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한테 점점 접근을 하셔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내가 출생하기도 전에 나는 나를 몰랐는데 출생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 훨씬 전부터 나를 아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까지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요 일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의 최고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해당자들이 된 겁니다. 일단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대면도 하기 전에 내가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런 사람이기도 하죠. TV에 늘 나오는 사람,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나하고 이제 앞으로 상관이 있을 사람 중에 만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진을 봤다든지 이름을 먼저 알았다든지 그런 경우고, 또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내가 먼저 입수했다든지 그런 경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시간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알기보다 훨씬 더 나를 오래전부터 아셨다, 내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될지 하나님은 미리부터 다 아셨다, 그런 뜻도 되지만 무엇보다 나하고 관계를 맺으셨다는 의미예요. 주석을 보면 이 해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강서나눔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분들은 강서나눔교회에 속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엮어져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또 부부, 또 형제, 이런 관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구약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런 관계고요. 신약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런 부모 자녀급 이상의 관계입니다. 최상의 관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를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으로 또 연결이 돼요. 29절을 다시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하실 때 우리가 때가 되어 태어났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 각각 또 2000년대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정하셨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 29절 초반에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표준 모델이 돼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말이나 행실, 생각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상태가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30절로 넘어가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르심부터는 누가 같이 등장하냐면 그 당사자, 사람이 같이 움직이죠. 앞서 29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인데, 때가 돼서 부르신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내가 등장하는 거죠.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르심이에요. 직장으로 말하자면 채용됐다는 거예요. 내가 채용된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오디션 프로처럼, 무슨 오디션 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100명이었는데 그 중에 70명만 정하시고 30명을 이제 떨어뜨리시고 70명만 정하시고 그 70명 중에 또 30명은 떨어뜨려서 40명만 부르시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더 떨어뜨리고 합격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오디션 프로처럼 그런 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단계 미리 아셨다는 그 사람의 수가 제일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에 갈 때까지 그 수는 똑같은 수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아요. 그 미리 정하심이 그런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미리 정하셨는데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내가 실망이다 하면서 떨어뜨리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처음에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신 자들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런 차원에서 안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엉망진창이 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강제로 끌어안히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도록 인도하시지 강제로 잡아당겨서 절대 끌어안히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종종 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믿음만큼 참 신비한 게 없는데요. 분명히 인간 편에서 반응을 해야 될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심한 사람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왜냐? 아무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죄수로. 그 로마에 압송돼서 2년 동안 셋집에서 살아요. 근데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마지막 추가 말씀 간단하게 있는데 또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딱 두 부류로 간단하게 나뉘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보고 이 반응을 보고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 앞에서 인용을 해요. 참 선지자 이사야가 잘 말하였도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완악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완악함이나 우둔함이나 어리석음이 없어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완악할 때가 있고 마음이 굳어진 때가 있고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 자신이 고집 피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겐 다 우둔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이렇게 따른 것은 내 마음에 그 부르실 때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나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다른 생각이나 계산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30절을 또 다시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이거는 이제 죄인을 무죄한 자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바꿔 말해서 너는 나의 의인이다 라는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이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그야말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실상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죠. 그래서 이 앞단계 부르심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는 나의 의인이라고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야말로 파격적인 은혜죠. 내 모습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모습과 크게 뭐 다를 것 같지도 않은데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나는 이렇게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데도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그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거고,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어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그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있는 것은 30절 하반절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시간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은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순간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또 정리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때에 가서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 이거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29절 초반에 있었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 흥분되는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영화롭게 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단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악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그 죄악에 동참하다가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 지킨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런 내 모습에 나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지금의 시련이나 고난, 어려운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가면 돼요. 이 묵묵히 가면 된다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때는 물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데,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도 보면은 내가 할 일을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럴 때는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묵묵히 따라가면서 거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갈 수 있기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의 결과가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들에도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요즘에 그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들이 참